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심령아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7절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142편 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교훈.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이것이 뭐냐면 교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다. 그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3,000명씩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북한 빼놓고 남쪽만, 대한민국만 한 3,000명씩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조선시대로, 지금은 워낙 발달됐으니까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한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면 이 대한민국 땅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좀 좁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좁다고 생각이 돼요. 예,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거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도 땅, 경상남북도 땅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좁은 땅이잖아요, 그죠? 좁은 땅에, 이 좁은 땅에서 3,000명씩 끌고 다니면 정말로 숨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깊은 산골이 있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아니하고 광야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숨을 곳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숨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었으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막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 죽음, 이게 막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이 굴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날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공황장애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정에 또 직장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142편이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시다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럴 때 어려움 당할 때 뭐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라 기도해야 되냐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면 소리를 내어야 돼요. 하다못해서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 보면 그 간절함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잘 아는 한나의 한나.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누구한테도 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아기를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못 놓으니까 신랑이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애를 못 놓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불인나가 애를 놓는데 이 둘째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첩이 되죠. 그죠? 이 첩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그 허기진 공허함, 그 답답함은 누가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한나가 의사를 안 찾아갔었을까요? 뭐 좋은 약은 안 먹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음식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만 몸부림칠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을 만나도 동생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답이 안 나오고 이런저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나처럼 그냥 부르짖을 수 있는, 한나가 얼마나 힘들은지 쉽게 말하면 뒹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서 얼굴이 뭐해지고 뻘개져 가고 몸은 머리는 흐트러져 가고 그냥 산발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엘리가 와서 너 왜 대낮부터 술 먹었냐?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술 먹은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면 소리 내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2절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내고 이 우한 고통 있죠. 고통. 이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나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럼 다윗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이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왕을 음해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 양떼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이겼었는데 그 왕이 친아들이 추천하고 뽑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 가서 하프를 탔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가 있을 때 앞장서 가지고 혼자 가서 전쟁터에 자기 목숨 내놓고 가서 골리앗을 죽였고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원통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내 우환을 내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구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이 고통당하고 속이 썩고 문드러지고 막 힘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셨더라? 주님이 아셨다. 주님이 아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 어려운 모든 것들도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시더라? 아셨다 이 말이야.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처음에 누구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제일 힘들 때는 하면 형제들을 찾아가요. 그 어떤 애는 부모님을 찾아가요. 어떤 애는 친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자꾸 찾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창피만 당해요. 부모한테는 좀 부모님한테는 걱정만 끼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쳐서 해결을 하고 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 같으면 누구를 만나라고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가면 우리는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응답이 좀 느린 것 같고 늦은 것 같아도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쉽게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뭐하다? 아무도 없다. 내 아무리 돌아봐도 내 우편을 살펴보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아볼 자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내가 정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주님 내가 헐벗은 자와 같습니다. 다 벗은 것처럼 어디 몸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누구 의지할 데가 없어.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식을 의지할 수도 없고 부모를 의지하려고 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광야에 헐벗은 것 같고 그냥 어떤 데는 뭐냐면 그렇게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헐벗은 것 같으면 또 괜찮아. 그런데 그 정도면 어떻게든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광야에 서 있는데 원수가 쫓아와서 활을 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절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분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집과 논밭과 일터, 내 생활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예요. 이런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뭐 이렇게 자살률이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돈도 많고 뭐 이것저것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런 잘못하는 일들을 연예인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어떤 데는 우리 정치인들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중에 제일 그러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부엉이 방해에서 들었어요? 벌거벗은 것 같았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형도 그냥 뭐 돈을 받고 몇 천만 원 되는 시계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논두렁에 갖다 버리고 이거 뭘까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또 그 부인이 또 자기 아들 뭐 딸 뭐 외국에 갔는데 그것도 뭐랍니까 그 뭐죠 그 외교 관련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돈 가져가면 안 걸리잖아요. 검사 공항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우리는 10,000불 이상만 가져가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외교관들은 그거 들어갈 때 그런 검사 하나도 안 하거든요. 만일에 그런 검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 미국 외국에서 있다가 죄 짓잖아요. 그럼 감옥도 안 가요. 그냥 추방 명령만 떨어져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30만 불씩 50만 불씩 가져가고 노 대통령이 자기는 열심히 깨끗하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위의 가족들로 통해 가지고 이 터지는 것 보니까 이건 너무 정말 다 벗은 것 같아. 너무 창피하단 말, 부끄럽단 말. 그러니까 붕의방해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이 찾아왔단 말. 그런데 이분이 만일에 다윗 같았더라면 내가 정말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형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해도 그가 나를 품어준 게 아니고 나를 헐벗게 만들었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 가운데서도 훌떡 뻗은 것처럼 그냥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 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였잖아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헐벗은 것 같은 비참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변호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봤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졌더라면 잘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안기부장이었던 어떤 분 그런 분들도 감옥 가가지고도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기업으로 못 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못 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을 진짜 피난처로 삼고 기업으로 살아가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기도인데 마스길이다. 교훈이다. 교훈. 이래 하나님만 의지해야 뭐든지 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고? 비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비천한 자를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보세요. 어디로 도망을 가요? 그릿 시내가로 도망을 가잖아요. 3년 동안 비도 우로도 내지 아니하니까 그릿 시내가로 도망을 가는데 그가 가지고 뭘 먹어요? 시냇물을 떠먹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식은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쉽게 말해 이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까마귀로 음식을 갖다 줬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어요. 나 뛰어다니는 토끼를 잡아서 먹어요.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한테 물어다 주는 게 무슨 고기겠어요? 썩은 고기예요. 그 고기는 어디서는 무슨 고기예요? 그건 제사밥이잖아요. 제사고기.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고 나면 버려놓은 그것 갖다가 지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물어다 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 얼마나 엘리야가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가겠습니까? 너 사렙다가 하부한 데로 가라. 사렙다가 하부. 아니 사렙다에 부자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한 끼 만들어 먹고 죽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의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죽겠다 그랬더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두었느니라. 그런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도 엘리야의 피난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엘리야를 자기 집에 숨겨주는 사람 없어요. 한 끼도 밥, 따뜻한 밥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그 7천 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분의 1, 그럼 10분의 1이면 7천 명이면 700명이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라 그래도, 그러면 7천 명에서 100분의 1이면 70명이잖아요. 70명만 마음 모아가지고 엘리야를 숨겨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70명이 마음 막아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걸 준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70명이면 쉽게 말하면 뭐 2달에 한 번 뭐 해주면 돼요? 하루 밥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7천 명도 의인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천 명이라 그래도 그들도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 엘리야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피난처로 만들어주고 기업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마지막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지금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을 뭐로 표현해요? 감옥이다. 감옥.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한다?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들이 내게 찾아온다. 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의인들이 여러분들 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승리를 했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남편이 믿음으로 설까요, 안 설까요? 믿음으로 서요. 자식들이 믿음으로 설까요, 안 설까요? 저는 선다고 봅니다. 왜? 엄마가 그런 것을 봤으니까. 가족이 그런 것을 봤으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항순자 권사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항순자 권사님이 이 막내 딸을 놓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산후중독, 뭐 이름 하여튼, 그래서 죽을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 인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 그 집에 누구 엄마 간밤에 죽어서 살았어. 간밤에 죽었다는 얘기가 자연스럽다는 거잖아요. 이 인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언니가 왔어. 그래가지고 언니가 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엎혀서 막 끌려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찬송이 뭔지 설교가 뭔지 뭐가 뭔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처음 교회 오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에 또 뭐냐 하면 이분이 위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옛날이잖아요.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암이 걸린 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나부터 믿음 생활 막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도 그것도 그냥 수술도 안 하고 기도로 치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궁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 왜? 자기 와이프를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3번씩이나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와요. 그런데 권사님이 인 집사님 보고 그래. 좀 열심히 좀 믿어라. 그냥 교회만 참석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잘해라. 그래서 천국 가야지. 그러면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걸 봤으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이젠 천국을 못 믿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얘기, 아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나만 보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좀 천국 얘기 좀 설교해달라고 천국 얘기 좀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집사님이 뭐냐면 경희대병원에서 한 달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한 달 병원에 있는데 아침에 권사님이 가니까 이분이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내가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집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한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권사님의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다윗이 내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 믿게 따라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다윗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주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사울 다윗처럼 그렇게 도망다닐 일은 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응답받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